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신 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요. 함께 봤습니다. 다 같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배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데요.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가 어떤 날을 기다려야 되느냐, 바로 경배의 날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새가족 학교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새가족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처음 된 분들, 그런 의미로 뉴 패밀리, 새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7주 동안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이제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7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7주 동안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새가족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7과정 중에서 네 번째 과가 어떤 제목으로 되어 있느냐면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한 것이 제 4과의 제목이거든요. 1과부터 7과까지 있는데 제 4과의 제목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과목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어지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마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칼빈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마치 갓난아기가 말이죠,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그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고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신자가 성도가 교회 안에 머물 때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 사과에서 7가지를 가르쳐 줘요. 7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몇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요? 7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 7가지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고, 그 다음에 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 또 전도와 봉사와 교제와 헌금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바르게 하게 되어지면 건강하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배 생활, 마지막이 헌금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헌금 생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아, 교회는 헌금해야 되는구나, 돈이 없으면 교회 못 나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교육할 때 깜빡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꼭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헌금의 의미와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러나 내가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다 보면 헌금하기 싫어도 헌금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반드시 헌금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거리끼게 되어지면 헌금 안 해도 괜찮다. 그래, 교회 일전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언젠가 나도 헌금할 날이 오게 되니까 헌금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자. 제가 그렇게 결론을 맺거든요. 그 얘기는 안 듣고 헌금 얘기만, 헌금이란 2글자만 듣고, 아, 교회 오면 헌금을 해야 되구나, 그런 부담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분이 100명 중에 1명 있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 그 7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리기를 7가지 중에서 이 예배 생활만 바르게 하더라도 몇 점을 받을 수 있느냐? 60점은 받을 수 있다. 왜 60점이에요? 60점이면 낙제가 아니라 합격이거든요. 검정고시 볼 때. 그래서 예배 생활만 제대로 잘하더라도 다른 거 6가지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60점이야, 너는 됐어,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최상의 길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최고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박사들이 도대체 무엇하러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그 추운 시간에 그 밤중에 별을 보고 또 선물을 가득 안고 그것까지 찾아왔느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다 같이 빨간 글씨 시작,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별을 바라보고 별만 따라서 오게 된 목적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요?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네, 사라졌습니다. 그 100점입니다.
세 분이 못 하셔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성탄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 이젠 다 됐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어떻게 되냐, 프루스케오라 되어 있는데,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그 세상의 모든 천하의 만국과 아주 큰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사용했던 이 경배라는 말이 바로 프로스키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한 거예요. 마귀가 다른 거 다 원하지, 네가 다 이제 원하지 않아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뭐냐면 내게 경배 드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온 이유도 그거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건 목적도, 최종 목적이 그거였어요. 뭐 받기 위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고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버리잖아요. 마귀를 마지막에 이긴 것이 뭐냐면 경배 드리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경배, 프로스케네아라고 하는 헬라어였어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13장 4절에 보면 말이죠, 큰 용이 바다에서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큰 용과 10뿔 달린 짐승이 서로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때에 그 짐승이 용에게 경배를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를 드렸더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나오거든요. 바로 큰 용과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고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던 존재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가 받기를 원했던 것이 뭐라고요? 경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배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최고의 신 중의 신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경배,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가 쓴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누구한테? 아기 예수님께 쓴 거예요. 이 경배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경배 드린 날입니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경배를 드려야 됩니까? 왕 중의 왕에게, 신 중의 신의 최고의 신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경배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1년 12달 52주 주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경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경배 중에서도 또 큰 경배가 뭐냐면 성탄절에 드리는,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경배를 드리는, 아기 예수의 경배를,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정말 최고의 신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경배의 날을 맞이하고 경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프로스퀴니어가 어떤 프로스퀴니어였느냐, 어떤 경배였느냐, 과연 이들이 드린 경배가 어떤 경배였기에 최고의 신에게, 왕 중의 왕에게 드린 최고의 영광이었느냐,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뭐냐면 크게 기뻐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기쁨의 예배예요. 기쁨으로 드려지는 경배입니다. 이거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배드려 나오실 때 뭘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과 11절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아블료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니까 별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 멈춰 선 곳이 어디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뭐가 넘쳤습니까? 큰 기쁨이 넘쳤어요. 마치 어떤 기쁨이라 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대학 시험을 치러놓고 합격 날짜를 기다렸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 날보다 더 기쁜 날이 기쁨이었을 거예요. 내가 로또 복권을 사놨는데 긁어보니까 1등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1등 안 돼봤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 중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슬프고 울다가 지치고 상한 몸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셔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그러한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내년 2023년도부터 우리 교회 예배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기뻐서 춤을 추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 춤을 추다가 자기 바지가랭이가 나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던, 그래서 바지가랭이가 내려가는 듯한 그런 놀라운 기쁨 말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서 인상 쓰고 앉았고 막 찌그리고 앉았고 만상을 쓰고 앉았고 온 차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 앉아 있으면요, 교회 뭐하러 와요? 교회 뭐하러 오셔요? 이것은 승리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각 지파별로 모아서 1박을 각 자기 동네에서 1박을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예물을 손에 들고 어깨에 메고 머리에 이고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침묵하면서 경건하게, 여러분, 금식하면서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대화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 예물을 들고 줄을 서서 말이죠, 왕의 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별로 동네에 모여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함께 모여서 말이에요, 은혜를 나누면서 찬송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 성 안에 있던 제사장들 어떡합니까? 제사장들 역시 나팔을 불면서요, 그들을 환영하는데 춤을 추면서 잘 오셨다고 기다렸다고 환영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였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가라. 그 이름을 송축해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게 찬송하는 소리예요.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 보면 주제별로 편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경배 찬송이라고 8장부터 17장까지는 경배 찬송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8장부터 17장까지 경배 찬송에 보면 제 찬송가가 뭐 테이프 많이 붙여놨고 뭐 이상하게 반짝반짝하니까 금 찬송이잖아요. 스카치 테이프 붙여놔서 하도 떨어져 많이 와가지고 8장부터 17장까지 경배 찬송인데 그 가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 영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찬송가 8장 2절에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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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가 9장 4절에도 보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빛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찬송가 9장 4절의 가사입니다. 10장과 11장도 마찬가지고 또 12장 1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경배는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 고향에 있는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마리아를 맞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 이 아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6개월 된 아기입니다. 6개월 된 아기가 지금 마리아를 영접하면서 마리아 뱃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갓 잉태된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제 엘리사벳의 뱃속에 세례 요한이 기뻐 춤을 추며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4절에 엘리사벳이 고백하잖아요.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세례 요한의 모습, 뱃속에서 벌써 예수님 경배하는데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뛰놀면서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또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편 30편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에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으며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에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밖에 있을 수 없죠. 이사야 61장 3절에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내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의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써야 될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지금 질병 가운데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번 성탄절은 25일은 특별히 주일날인데, 이 성탄절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어제도 서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고선의 성도님하고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을 불쌍히 해주셔서 모든 질병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열이 내리게 해주시고 피가 제대로 생겨나게 해주셔서 빨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반드시 퇴원시켜 주셔서 성탄절에는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그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져야 돼요. 이제 우리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마음 가운데 떠나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심 걱정이 남아있는 어떻게 와서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인상 쓰고 나갈 건데, 그죠? 그런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요. 해결받아야 돼요. 목사님, 아직도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저 먼 하늘에서 조각구름만 하나 구름만 떠올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릴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찬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일주일 동안 그 조각구름이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해결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간섭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야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문제를 풀어 주셔야 이번 성탄 내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갈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예배의 첫 번째, 건강한 예배, 최고의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누구한테 엎드렸습니까? 아기에게 엎드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른들이 아기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고요. 보통 아기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머리만 까딱 숙이고 하는 목례가 있을 수 있고, 허리까지 숙이는 인사가 있을 수 있고, 무릎을 꿇고 하는 인사가 있을 수 있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인사하는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동네 이장이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장님 오셨어요? 하고 꼬딱하고 고개만 숙이면 되겠죠? 동네에 사또가 지나간다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까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허리까지는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또 술 취했죠. 나리가 가시는데 암행어사가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릎은 구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바짝 엎드려야죠, 땅에. 안 봤습니까? 여러분, 사극도 안 보십니까, 여러분? 꼭 저만 사극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서로 의심하지 마시고. 아니, 사극 보면 임금이 나타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다 백성의 땅에 엎드리잖아요. 임금 지나가실 때까지.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영광을 아기 예수님께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쁨의 예배지만 두 번째는 영광의 예배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예배가 돼야 돼요.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리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은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성탄절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경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누구 보고 관랍니까? 앞에 서 있는 장목사 보고 관랍니까? 여러분 장목사에게 영광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텁텁한 목소리, 아무리 한 달 동안 약을 먹어도 아무리 낫지 않는 이 목소리,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찬송을 드릴 때 누구한테 찬송을 드려야 됩니까?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송할 수 있고 춤을 추며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드립니까? 영광 받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이 모든 것을 세상을 덮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인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경배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도 그런 경배가 드려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이거든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요한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도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것이 천상에서 드린 예배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이런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감히 서서 예배 드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어떻게 서 있습니까? 세세토록 무고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 드렸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의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비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주님께 경배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기쁨으로 경배하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 길을 달려온 박사들이 손에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돈 냄새를 잘 맡습니까? 강도 쓰리꾼들이 잘 맡아요. 구포시장 가서 소매치기 많이 당하셨죠. 어떻게 그날따라 내가 좀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꾸기작꾸기작 지갑 속에 현금 가지고 갔는데 그 냄새를 어떻게 맡고 그 호주머니가 면도칼로 탁 째가지고 말이죠. 그 지갑만 툭 들어가는지 기술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내려가던 길에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밤중에 별을 보고 가지고 온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보통 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빼앗으면 일평생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강도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잘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얼마나 준비를 단단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루아침에 준비될 만한 그런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 아마 평생 준비한 선물일 줄 모르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바쳐드렸어요. 그 예물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 그거는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보 5쪽에 보면 제가 우리 구역예배 날에 그 예물, 세 가지 예물에 대한 그 간단한 의미를 기록해 놓았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예물을 드리는 자의 정신,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각 예물이 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예물의 정신은 더 중요하다. 황금도 중요하지만, 몰약도 중요하지만, 유향도 중요하지만 그 예물을 가지고 온 박사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행사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예물도 주고 선물도 주고 받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갈 때 예물 다르고 선물 다르고, 또 이제 장례식장에 갈 때 다르고, 돌집에 갈 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생일 때 갈 때 다르고. 근데 여러분, 예물이나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도 또 주는 사람에게도 그 신분에 합당한 예물일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때 절대로 내가 어른이지만 어른의 입장에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선물을 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주죠. 자, 저는 손주가 있기 때문에 손주들에게 선물을 자주 받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느냐? 할아버지 여기 선물이에요 주는 거 보면요, 꾸기작꾸기작 종이 쪼가리예요. 펴서 보면요, 나름대로 저기들 가위로 오리고 손으로 찢어가지고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요. 색깔 무슨 그림인지, 이거 피카소의 그림인지 누구 그림 모를 정도로 말이죠. 거기다가 할아버지께 뭐래도 할아버지 글씨도 말이 날아가는 건지 기억하는지 모르고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종이 쪼가리, 종이쪼가리. 그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 만들기 위해서,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겠냐고. 쓰질 못하는, 글자 쓰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 네 글자 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냐고. 그걸 보고서 이놈아 이게 선물에 가져와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는 사람의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물을 하느냐?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포켓몬 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의점에 10시 30분 되면 빵 배달 아저씨 갖고 30분 되면 그 시간대에 와요. 편의점에 와요, 우리 동네는. 그러면 30분이나 35분 가면 편의점 아저씨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양복을 입고 가서 포켓몬 빵 있어요?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상한 눈치로 쳐다봐요. 웬 양복 입은 신사가 포켓몬 빵을 찾나? 그래서 있으면요, 하나 달라고 하나밖에 안 줘요. 또 하나 더 줄 수 없느냐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포켓몬빵 사가지고 왔다가 일주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다 유효 기간이 딱 하루 남았잖아, 일주일 기다리면.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 잘 드렸다고 착하다고 포켓몬빵 선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춤을 춥니다.
그 안에 스티커 하나 탁 나오면 내가 이거 찾은 건데 그러면서 막 그냥 기뻐하며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아들, 딸은 다 컸습니다. 딸은 시집가고 아들은 컸는데 그 딸에게 야, 너 있잖아. 결혼 기념일인데 아빠가 선물 사왔어. 포켓몬 빵이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아빠가 이제 고민 많이 하시더만 이제 약간 또 이렇게 저 구덕턴을 위로 가야 되나. 여러분, 격에 맞아. 예물은 선물은, 그죠? 격에 맞아. 주는 사람의 격에도 맞아야 되고 받는 사람의 격에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새 예물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물의 정신.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온 것은 최고의 왕 신중의 신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고, 자기들 어떻습니까? 최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신분에 따라서 다 각각 달라요. 왕이 제사를 드려 나올 때는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황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 올 때는 뭘 가지고 와도 되냐면 비둘기 가지고 와도 돼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그러나 그 키우는 비둘기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도 돼요. 하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뭘 보시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보는 거지, 그것이 비싼 거냐 싼 거냐 그것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예물을 드리는 이제 이 예물은, 경배는 어떤 경배냐? 저는 감사의 경배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의 경배. 내가 얼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른 그의 격에 맞춘 예물을 좀 드리자는 거죠. 성경 보실까요?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 아름답고 어떤 예물요? 거룩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들어오실 때 모처럼 우리 대양절개 처음 왔는데 주보 안에 보니까 떨렁 뭐가 두꺼운 게 들어있어요. 뭔가 나한테 선물 주는가 보니까 성탄 감사한금 빈 봉투만 들어있어요. 이거 왜 넣어놨을까요? 다음 주에 성탄절이니까 헌금하라고 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 헌금은 가능하면 이 봉투를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마음과 정성을 좀 담아드리자. 그것은 금액이나 액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드린 내 정신이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성탄절 봉투를 좀 꾸며보세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 쓸 때 편지 봉투 그냥 흰 봉투, 부의금 내는 봉투에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꽃봉투, 예쁜 봉투 골라가지고 속지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최고의 신이시라면,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면 좀 봉투 한번 꾸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다 모아놓고 각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아빠 이거 뭐 하려고 그래? 할아버지 뭐 하려고 그러거든? 우리 예수님 나신 생일날 선물로 드릴 거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드리자. 그래서 별을 그리든 꽃을 그리든 뭐 그런 그림 그리는 솜씨가 없으면 문방구 와서 스티커를 하나 붙이든, 그것조차 안 되면 여러분 글씨를 쓰더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옛날엔 꾸불덩 그냥 빠른 급하게 쓴 글씨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궁서체로 쓰든지 간에 휴먼 예체로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글씨체라도 바꾸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번 성탄절 예물 한번 드려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정성이 얼만큼 여기에 실려져 있느냐.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대단한 예물입니다. 이들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단 한 번 드릴까 말까 한 예물이에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어떤 경배를 드릴까? 첫째는 기쁨의 경배를 드리자. 두 번째는 영광의 경배를 드리자. 세 번째는 감사의 경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잘 준비하셔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감격의 시간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